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두고 온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그저 지구상 어디나 흔히 가면 볼 수 있는 그저 돌멩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값을 매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온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돌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가의 물건으로 대접받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어린 소년도 무언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돌판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 이런 공룡이 살았을 것 같은 시대에 그런 화석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화석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돌멩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멩이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돌멩이 하나도 그 가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달라지고 또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달라졌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저 밑바닥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게 되어지는 저 하늘의 삶, 천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그만큼의 격차로 가치가 달라졌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또 새롭게 평가되어졌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은혜의 내용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가 차례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맞이가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아내를 상속의 문제 때문에 돌봄의 문제 때문에 7 형제가 다 취하였다가 아내마저 여인마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에 대한 오해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과거 그들이 쌓아왔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어떤 관점에서만 해석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환경 안에서만,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부활을 생각하고 정의 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이후에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러면 이건 누구만 아는 영역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 성경을 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또 부활에 대하여 인정했지만 부활의 의미도,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그들의 삶은 결국 무엇했다는 겁니까? 모른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인간 스스로, 인간들끼리 논의해서는 결코 그와 같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기까지 우리는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도 결국 누구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이해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도 유추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장차의 삶에 대해서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그런 성경이 기록되기에 그 과거 오래전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역사 속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었던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뿐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이해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사람에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세상의 학문과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십니까?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는, 그래서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작은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해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도 결국 누구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지식적인 차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의 그런 여러 배경과 여러 이해 혹은 신학이라는 구조 안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으로만 이해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 알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게 증명하기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답을 예수님께 찾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 이전까지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주 우매한 질문에 대하여서 가장 탁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답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은 이전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했던 그 난해한 인생에 대한 질문, 율법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에 탄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런 질문은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질문이기보다는 부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의 문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답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명쾌하게 말씀하심을 들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답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무엇하기 위해 질문합니까?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답을 구해야 될 예수님께 어리석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우매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겠죠. 3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이미 논쟁거리가 되었던 여러 쟁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의 조항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600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율법의 조항으로 그렇게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요?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우리가 꼭 삶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그 율법의 원래의 내용도 요약해서 딱 2가지로 정의하여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절, 39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2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무엇 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예수님은 그 율법이 곧 누구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함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에 답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대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계명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역시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계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통틀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주님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지 감정과 정서로서의 사랑이 메말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과 긍휼의 차원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도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이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어쩌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무력하고 우매하고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격, 그 회복의 역사가, 그 가치의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나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답하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삶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주와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 나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었다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찮은 것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전혀 새롭게 보시고 그 가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 되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서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 오늘 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가치 없었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 존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정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귀한 예물 드린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간절한 손과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되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동일한 이와 같은 은총과 은혜 더하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